교회여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일어나라. 이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또 표어가 되는데요. 이 표어에 근거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열정을 품고 새로워져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의 칭찬과 한 가지의 책망과 또 책망에 따르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칭찬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2절을 한번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다, 뭘 안다는 겁니까? 첫 번째 행위를 알고, 두 번째는요 수고를 알고, 세 번째는 네가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이 아는 것이 또 한편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 세 가지 거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충성했는지,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또 희생하고 또 낮아져야 할 그 모든 것들, 또 주님 때문에 또 눈물 흘리고 또 몸부림쳤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몸된 교회, 여러분 지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시고 또 눈물 흘린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뭘 안다고 얘기합니까? 수고를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수고는 고된 일, 고통을 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두 가지의 수고가 있음을 오늘 말씀해요. 바로 그 아래 나오는데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보니까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니골라당을 말해요. 니골라당이 누구냐? 1세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한 분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당시에 헬라 철학하고 기독교의 교리가 이제 소위 짬뽕이 되어져서 혼합주의적인 종교 형태를 띠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이제 이원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본 겁니다. 위와 아래, 하늘과 땅, 빛과 어두움, 낮과 어둠, 나아가서 생명과 구원, 참과 거짓,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 이제 본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은 하늘의 것은 다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 여겼지만 반대로 땅의 것은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늘에 있는 겁니까?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굉장히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영은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뭐냐? 인간의 추하고 악한 이 육체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이 갇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육체를 깨고 영혼이 다시금 자기가 왔던 본향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신비의 진리를 알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기독교하고 비슷하지만 굉장히 차이 나는 게 많지요. 또 특별히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몸 안에 영혼이 이제 갇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어떠한 일을 해도 몸 안에 갇혀있는 영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어떠한 타락한 죄를 범해도 내 영혼에게는 그것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추구했던 삶은 뭐냐 하면 극단적인 쾌락주의, 도덕적인 해이함, 음란과 타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사상과 종교적 교리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이제 방문하여 세웠습니다마는 이 예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이 에베소는 주로 믿었던 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가장 큰 특징은 가슴이 무려 24개나 있어요. 이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들이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종교적으로는 또 한편 기독교와 이 혼합주의 종교에 띄고 있어서 이 니골라당과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음란과 타락, 도덕적인 부패 가운데 그 지역 전체가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믿음의 교회 에베소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용납했다는 겁니까?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이 온통 음란과 타락,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그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밖 나가서도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자, 그들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 성도였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들의 수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뭡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칭 사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몰래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뭐 했다는 겁니까?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라고 보니까 페리아조,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사도들이, 거짓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들이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테스트했을까요?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가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었던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세웠느냐?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먼저 에베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지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은 아예 3차 전도 여행의 비전과 목적을 에베소 교회의 개척을 목표로 그가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무려 3년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곳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후에 이곳 에베소에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이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로 디모데를 이곳의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다른 어떠한 교회,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가도 바로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훌륭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던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이단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가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숨어서 포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체를 아예 드러났다 보니까 대놓고 이제 전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고 미혹당합니까?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약하니까 다 넘어가고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아니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내용을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여기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외부적인 핍박이라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로마 제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받게 했던 황제가 10명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제가 바로 제5대 네로 황제죠. 복음서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또 한 명의 황제, 아주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받게 했던 한 인물인데 바로 10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는요, 한마디로 순교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움 중에도 그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 들어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 같습니까? 이야, 아니 이 땅에 지상에 이런 교회가 정말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이단을 색출하고 출교시키고 외부적으로는요, 그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했던 바로 그런 성도가 에베소 교회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모든 면에서 퍼펙트한 그런 완벽한 교회처럼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거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4절입니다.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처음 이렇게 예배했을 겁니다. 예배가 길어도 좋았고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역은 있는데 감격이 사라지고 봉사는 있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헌신은 있는데 열정이 사라지고 말씀을 아는데 눈물이 사라진 겁니다. 형식은 남고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역의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보다 세상이 더 설레이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찬양 한 구절에 울었고 처음 은혜에 감사했고 처음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지금은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는 형식이 되고 헌신은 계산적이고 관계는 감정적인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여전한 깊은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5절 그 대안을 말씀하지요. 5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대안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섰다면 이제 주님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앙보다 감정이 앞섰다면 마음의 주권을 주님 앞에 다시 맡기라는 거예요. 은혜보다 의무가 앞섰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사랑은 감정 회복이 아니라 이것 또한 행동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감정은 들락날락해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인 거지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습관을 다시 세우고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복음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때의 감정이 돌아오면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여 결단하여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물질도 열어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이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갖춰서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아니할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하나님 맡겨주셨어? 그럼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처음 기도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처음 예배드렸던 그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서운 말씀이 주어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어떻게 해버린다?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촛대는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지만 정말 정작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맡은 바 충성된 일꾼으로 다시금 서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첫사랑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식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건물만 있는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느냐? 그 받은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흘려보내고 있느냐?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섬김 하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요. 7절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면 돼요.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아닙니까?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는 바로 하늘의 생명나무의 그 열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2026년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된교회 여러분 충성하시고 열심히 섬겨 오셨는데 이 한 해도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섬기고 충성하십시다.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는 주의 교회, 우리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나아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져 그걸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